설교 시간은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온갖 복잡한 신학 이론을 나열하고 또 성경 원어를 얘기하고 그럽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그런 신학 이론이나 성경 원어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신대원 입학할 때 그 원어 시험들을 봤어요. 그때 헬라어 시험도 보고 라틴어 시험도 보고. 근데 오래전 얘기니까 자랑해도 되겠죠. 제가 헬라어하고 라틴어 두 과목을 다 1등을 받아가지고요, 그 둘 중에 하나 장학금을 골라 받으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골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언젠가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언어를 공부하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느냐. 그 언어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맨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죄의 역사를 살더라. 그러니까 히브리 원전을 읽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고, 헬라어 원전을 읽는다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고, 저 유럽의 방대하게 신학 언어 작업을 해놓은 그 신학자들이 있는 이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타락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흘렀고 하는 걸 볼 때, 이거 언어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학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가는 것은 절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학을 모른다고, 한글 성경만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가 편지 한 장짜리 종교라면 그 언어를 열심히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엄청난 분량의 경전을 가지고 있고, 그 경전 자체가 다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성경 언어를 잘 알아야 된다든지 신학 이론에 정통해야 된다든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을 별로 안 쳐. 쉽게 얘기하려고. 글쎄, 쉬운가요?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쉽게 한다고 예를 쓰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 전하실 때 보니까 쉬운 얘기를 하셨어요. 쉬운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는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설교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시간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성경책 자체가 설명되어져야 할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많은 것들을 예정해 놓으셨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이 예정한 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그 결과 그에 이어지는 것은 숙명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달리하려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되어질 것이고, 그렇기에 사람이 예정되어진 대로 죄를 범하고 예정되어진 대로 안 믿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죄를 물고 벌을 내리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이 출애굽기 바로왕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합니다. 나중에 일이 되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되어졌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출애굽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중에는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이룬 사람인데 왜 벌을 하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성경에 미리 정해진 것을 이룬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룬 1등 공신이라 해야 맞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설교 시간에 신학적인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의 이 대본을 읽으면서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생각돼서 오늘은 조금은 신학적인 내용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열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바로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근데 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 5장, 6장 쭉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세에게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라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그 말에 바로가 반응하기를 여호와가 누군데?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편하니까 이런 헛소리를 한다 하면서 모세가 신하들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집도 주지 말고 벽돌을 굳게 해라. 숫자는 줄이지 말고 그렇게 굳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가서 곡초 구루터기를 다 모아다가 하는데도 맞춰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매를 맞고 그렇게 더 수고로운 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오히려 우리 백성들 더 핍박만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말로 해서 되겠어요? 어제가 3.1절 기념일인데 그 3월 1일 날 만세 독립운동을 하고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인사동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냥 다 주권을 넘겨주고 순순히 돌아갔습니까? 그럴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오히려 더 많이 핍박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모세야 다시 한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근데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해서 가서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라. 그래서 베푼 기적이 뭐예요?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거죠. 근데 참 어떻게 지팡이가
딱 던져지는 순간에 뱀이 될 수 있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애굽의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니까 바로가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그러냐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그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이 던져서 된 이 뱀들을 다 잡아먹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냥 눈 하나 끔찍하지 않냐고 그냥 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작되어진 것이 이제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렇게 애우죠. 열재앙. 이 열재앙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최력 당시에 있었던 열재앙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기적들이죠. 그죠? 모세가 나일 강물을 치니까 그 나일 강물이 다 피가 됐대요. 만약에 지금 저 한강물이 그냥 다 피가 돼서 흐른다 그러면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또 그 기적도 애굽 술사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굽 술사들도 똑같이 하니까 바로가 이 첫 번째 기적에는 그냥 궁으로 들어가면서 그 일에 관심도 갖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나일 강물들에서 많은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애굽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정말 괴로웠는데 그래서 바로가 제발 이 개구리 좀 치워달라. 그래서 언제 치워줄까요? 해가지고 이제 그 요구한 그 시각에 개구리가 다 물러가게 했어요. 다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나게끔 그렇게 다 이 사건이 정말 종결이 됐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던 바로가 이제 개구리들이 다 물러가고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그때에 그의 마음이 다시 완강해졌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 싶으면은 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들 갑니다. 그 다음에 이재앙이, 그 다음에 파리재앙이, 그 다음에 가축의 돌림병 재앙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 재앙이,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이 내리고 메뚜기 재앙이 내리고 흑암 재앙이 내리고, 정말 그 기적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건들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재앙들이 이게 딱 애굽 백성들에게만 집중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성 종기도 안 걸리고 흑암의 재앙 때 그 고센 지방만 빛이 비치고 사람을 더듬고 움직여야 될 정도로 캄캄한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방은 또 볕이 들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가축들이 죽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할 때 그 병원균들이 애굽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만 갔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비치는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고센 땅 거기만 어떻게 이 비치고 나머지는 흑암이 되게끔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피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까지는 애굽 술사들이 따라했는데, 이제 그 땅의 티끌이 이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기어오르는 이 재앙부터는
애굽사들이 이제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사들이 이는 정말 여호와께로서 나오는 일이라고 바로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올렸는데도 이게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박재앙의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그랬어요. 누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요?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게 5번째 재앙까지는 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6번째 재앙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7번째 재앙은 또 그런 말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10장 1절 넘어가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장을 쭉 읽으면서 보면 이게 어떤 때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쓰여지고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뭐 그것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그 중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완악하다고 또 이 심판도 하시고 하면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이 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 읽으면서 그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가 끝까지 버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바로가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인가, 이게 늘 우리가 갖는 의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대략 이런 반응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성경책이 서로 반대되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바로 왕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일이 그렇게 됐다고 했다가, 이게 서로 반대되는 말을 동시에 하는, 성경은 정말 기본적인 수준도 안 되는 모순덩어리 책이다,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말 뭘 잘 몰라서 하는 너무나 잘못된 반응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라면 바로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왕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를 한 것이고, 그렇기에 그런 바로에게 죄를 묻고 벌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상을 내려도 시원치 않은데 벌은 무슨 벌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이게 반드시 악역이 있고, 그 악역이 있어서 주인공이 더 돋보이듯이, 이 출애굽기에서는 바로가 그렇게 악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돋보이게 됐는데, 바로에게도 일정한 어떤
상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벌하셨거든요. 그러면 바로를 벌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또 다른 분은 조금은 물러서서 그게 서로 모순되긴 하지만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설명은 매끄럽게 되지 않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완강하게 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완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고 그냥 동시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제 이런 분도 계시죠. 근데 이런 입장도 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올바른 입장이 무엇이냐? 올바른 입장은 이 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완화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스스로 완화하겠다고 또 쓰여진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둘은 동시에 받아들이면서도 이 둘은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바로의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도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학생 시절부터 정말 몇십 년 동안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몇 년 전 이 본문을 다시 읽을 때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먼저 수차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완하게 해서 듣지 않을 때 심판의 회초를 드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종사를 했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60만 대군이 이루어지는데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들이 애굽의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렇게 이방의 객으로 살다가 때가 되어지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인데 왜 그러느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긴 세월 동안 애굽 종사를 한 것은 이게 아모리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을 허락한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처참하게 다 진멸시키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그것이 가나안 온주민은 이제는 심판하는 순간인 거죠. 근데 그 때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맞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묻고 그런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열 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기다리는 것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에게도 심판의 때가 되어진 것이고 애굽도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었지만은 애굽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만들고 그리하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해도 안 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당하게끔 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이 장자의 죽음이 한밤중에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 중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장자의 죽음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다가 깼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죽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는 중에 죽어 있더라. 뭐 이런 죽음도 있잖아요. 정말 조용히 자면서 죽는 것도 참 복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복되게 죽이겠어요? 자고 있는데 큰아들이 그냥 괴롭다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런데 깨서 보니까 얘가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고 막 피를 토하고, 성경은 안 나오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적으로 죽이지 않으셨을까, 모든 새끼들을. 그러니 얼마나 그 부모들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겁나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재촉해서 막 떠나가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 잘 믿으려는 사람에게 괜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역사해가지고 죄를 짓겠고 완악하게 하게끔 하면은 그것은 부당하신 거지만, 기회를 줄 때까지 줘도 끝내 죄악 중에 머물던 그 애굽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는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10가지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던 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 벌을 받는 애굽 백성들도 할 말이 아무것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셔서 뭘 이루셨던 것인가? 그 악성종기 재앙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바로 너도 이 질병으로 얼마든지 죽게 할 수 있지만 너를 살려둔 것은 너를 그렇게 세워서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박장을 내리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내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고,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4대 동안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 백성들에게서 은금 폐물을 다 단락해서 받았고, 그리고 많은 의복도 얻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부가 돼서 출애굽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까지 계산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자손손에게 들려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큰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에게까지도 부당한
일을 행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해 보이는 일을 행하실 때는 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잔인하게 다 죽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빴다는 거죠. 철없는 소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서 그 죄가 가득 차서 심판을 받을 일로 차고 넘쳐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죄인들을 심판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고도 안 믿어진다면 사실 대책이 없긴 없습니다. 거대한 나라 애굽도 들었다 놨다 하시는 하나님, 애굽 사람들만 쪽집게 뽑아서 그들만 초토화시키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도 그렇게, 아니 그 이상으로 철저히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바로의 악행에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맞지만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일 수는 없습니다. 죄의 책임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되지도 않는 궤변의 길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길을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괴로웠고 출애굽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정하셨던 일을 그 마지막 날 하루까지도 맞춰가면서 진행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도구로 삼으시고 이 애굽의 모든 이들을 다 도구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그런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치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